저는 오늘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두 나라로 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남북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 솔로몬이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마치 남한과 북한처럼 두 동강이나 서로를 위해서 총칼을 겨누고 오랜 세월 동안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더 나쁜 나라라 저 북한이 일찍 망하고 남한이 나중에 늦게 망하기라 했지만 둘 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저 북한은 BC 722년에 망하고 저 남한은 586년에 두 나라가 망하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다 우상을 섬김으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저 남한과 북한이 한 나라였으나 여러분 저 솔로몬이 큰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아내를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살고 그 1000명의 여자들이 다 각 나라에서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그 우상을 다 섬기고 성 주변에 몰렉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저 바알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저 북한으로 가서 이제는 남북한이 분단 국가가 되고 말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날도 비슷했습니다. 저 남쪽에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속죄일 7월 15일 날 이 제사를 지냈는가 하면 저 북쪽에는 그와 비슷한 8월 15일 날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남한의 선지자가 저 북한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북한과 남한이 서로 왕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 북한에 가서 아마 지금 생각하면 저 개성이나 평양에 아마 제단을 쌓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양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큰 제단 교회에 가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왕이 그 제단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남쪽에서 온 목사님이 그 북쪽에 있는 왕에게 말하기를 여기에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 남쪽에 서울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여기서 기도하냐. 그렇게 책망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왕이 화가 났어요. 네가 뭔데 도대체 이 북한까지 와서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리고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저놈을 잡아라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왕의 이 손이 중풍병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된 상태로 이제는 이 손이 움직이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놀라고 있는 그 시간에 저 남쪽에서 온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너 제단이 갈라지겠고 거기서 재가 다 쏟아질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으므로 저 제단이 갈라져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있던 재들이 다 쏟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자기 손이 마비가 되면서 중풍병이 걸리는 순간 제단이 와르르 소리가 나면서 제단이 막 갈라지고 위에서 재가 쏟아지고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막 우당창창하면서 막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자 이 북한에 있었던 저 왕이 놀래서 저 사람이 참 선지자구나 진짜 선지자인가 보다. 그러고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 좀 풀어주라. 내 손만 풀어주면 내가 뭐든지 내가 다 해줄게. 그 순간 저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그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손을 좀 풀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손을 좀 풀어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즉시로 그 왕의 손이 완전해지고 그리고 마비가 다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왕은 그 남쪽에서 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너를 초청하기를 원한다. 너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너는 내가 보니까 진짜 목사인 것 같다. 그러면서 내 집에 와서 내가 떡도 준비하고 내가 물도 준비하고 너희 먹을 것도 다 준비할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내가 당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해도 내가 당신의 집에 가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물어봅니다.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쪽에서 온 그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 너는 돌아보지도 말고 뒤로 돌아가지도 말고 저 북중에서 준 떡도 저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명한 길로 속히 남쪽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으로 서서히 돌아오는 길에 어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델에 있었던 나이가 지긋하게 든 선지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들을 보내서 하는 얘기가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는데 남쪽에서 선지자가 온다고 하더라. 그런데 선지자를 네가 잘 대접해라. 너희 집에 모셔서 떡도 주고 물도 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 아니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저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이거 진짠가? 이게 진짠가? 그러다가 선지자라고 하는 바람에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떡도 먹고 거기 물도 마시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낸 사자 라이온 사자한테 물려서 결국은 온몸이 찢겨서 다 죽어버리고 남쪽에서 온 그 선지자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걸로 끝나버린 그 인생이.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 이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옛날에 무슨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걸 기록해 놨나 그 이야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옆에 분한테 얘기합시다. 우상 섬기지 맙시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치고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모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8월 추석이 다가오고 신정이 돌아오고 그러면 제가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설교를 반드시 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20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토세 하나 안 틀리게 20년 동안을 추석날이 되면 그 설교하고 구정이 되면 그 설교해서 내가 20년 동안을 계속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제사를 폐하고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고 이 모든 그 제사를 다 없앴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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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러분 제사의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군대가 적어서도 아니요. 여러분 경제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지하자원이 적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나라를 보면 역사는 불교의 역사였죠. 또한 유교의 역사였습니다. 삼국을 보면 저 불교가 언제 돌아왔는가 봤더니 372년 소수리망 때 여러분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백제는 언제 들어왔는가 봤더니 384년에 저 침류왕 때 여러분 저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라에는 이 불교가 언제 들어왔는가 봤더니 527년에 법흥왕 때 신라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저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가 이 불교 국가가 다 되어서 섬겼습니다.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고려 때까지 불교가 국교가 되어서 섬겼죠. 그런데 이제 조선이 딱 세워지고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세우면서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여러분 이 조선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무학대사가 그의 멘토였어요. 무학대사. 그래서 무학대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무학대사한테 의논하고 살았는데 이제 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성리학, 유학 이것을 집대성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유학을 자꾸 유교를 얘기하면서 이 유교 중심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저 서울 한양을 천도하냐 마느냐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도전하고 무학대사가 착 충돌해서 싸우게 되는데 그때 무학대사가 밀려서 산속으로 숨어버리고 이후에 정도전이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토대를 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유교와 불교를 토대로 한 나라가 19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적의 침입이 한 800여 회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국가는 국가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왕이 하나가 되려고 해도 저 당나라나 명나라 원나라에 다 세자 하나 세우려고 해도 왕이 한번 되려고 해도 책봉을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되고 세자가 됐어요. 책봉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자를 책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허락해야 이게 세자가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니 여러분 봉신국가가 된 것이죠. 나라가 자발적인 민주국가가 아니면 자주국가가 아니라 봉신국가가 된 거예요. 때가 되면 군대 파견하라 그러면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야 우리나라가 좀 쌀이 부족하니까 쌀 좀 갖고 와라 그러면 조공도 바치고 그런 나라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832년에 구출라포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866년에 하나님께서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팔을 딛고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목배에서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아니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토마스가 죽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에 다시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펜셀러나 언더우드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독교인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큰 기독교 국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은지 어디를 가나 교회가 있고 신도시가 들어서면 종교부지를 교회한테 줍니다. 우리 교회의 부지도 종교부지 600평을 받아서 여기에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신도시가 들어서면 여기에다 교회를 세우시오.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종교부지를 줄 정도로 기독교의 힘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나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된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거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대단한 분이었구나. 이분이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되었구나. 이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구나.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하면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회에서 처음 연설을 딱 하려고 할 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이윤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지명해서 기도하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1%뿐이 안 됐어요. 지금은 25%가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개원국회 할 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국회를 개원할 때 한 사람한테 대통령이 딱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 나라가. 그래서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이윤영 의원이 일어나서 기도를 몇 분 동안 했냐? 30분 동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30분 동안 하는 동안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거기에 미동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기도가 끝나자 모든 믿는 학생들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유교를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한결같이 아멘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요즘같이 그렇게 만약 국회에서 요즘 국회의장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불교계에서 난리가 나고 SNS 난리가 나고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별의별 얘기가, 심지어는 저 이단 구원파도 난리를 낼 거고 통일교 저 신천지가 난리를 낼 거예요. 신천지도. 여러분, 요즘 같으면 SNS에 막 돌려가지고 뭐 별일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개원국회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이윤영이라고 하는 그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분이 30분을 대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 국가의 근간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서를 할 때 이 대통령이 성경책을 펴놓고 헌법을 펼쳐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건국정신과 가치를 성경에 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성경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저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너무나 읽어서 낡아버린 가죽이 다 뜯어진 그런 성경이었다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어쩌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냐? 제가 그렇게 그걸 보았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봤더니 그가 1894년 아펜셀러가 세운 배제학당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배제학당이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아펜셀러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나라가 살겠구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다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뭐냐? 제국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독교 정신을 딱 보니까 이제 유교적으로 이 나라가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박형규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섬기고, 그리고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려고 23살 때 크게 이 혁명을 꿈꾸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모의하다가 결국 잡혔어요. 23살에. 23살에 잡혀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에 같이 반역을 꿈꿨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 다 사형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 왜 살았는가 봤더니 그가 왕족이라, 그때 당시. 그게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살려가지고 그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그가 미국으로 가게 돼요. 어쩌다 미국에 가게 되는가 봤더니 우리나라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나라가 쑥밭이 되게 생겼는데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돼. 미국에 누가 중재를 서야 되는데 아무도 영어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감옥에 있는 이승만이 영어를 그대로 잘 잘하고 왕족이니까 저 이승만을 보내자.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승만을 딱 저 미국에다 보냈습니다. 그 미국에 이제 갔어요. 가서 저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에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하는데 그 미국에서 안주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버드를 나왔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조지 워싱턴 하버드를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프린스턴에서 국제학, 정치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 학부에서부터 박사까지 천재들이 공부를 해도
1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2년이 걸려야 아주 천재라고 해도 거기서 졸업할 수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몇 년에 그것을 졸업했냐? 5년에 걸쳐서 학부, 석사, 박사 그 모든 것을 마쳤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버드에서, 프린스턴에서, 조지 워싱턴에서 유일하게 이승만의 이름이 지금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젊은 청년이 와서 신기록을 세웠다. 한국의 젊은 청년이 와서 이 나라에서 미국의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그 신기록을 세웠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이승만에게 자꾸 초점을 받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여러분 연설을 하면 미국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동양에 어떻게 저런 천재가 있을 수 있는가? 앞으로 기대가 된다. 저 사람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로 촉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여러분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이 된다고 할 때 누가 밀었느냐? 미국 전 의회에서 밀어준 거예요. 미국의 전 의회에서 다 이승만이 돼야 된다. 왜? 그동안 인맥이 다 형성이 되었고 하버드 다니면서 조지 워싱턴 대학 다니면서 프린스턴 다니면서 여러분 인맥이 완전히 구축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주목하는 사람, 세계에서 주목했던 그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그 양반이 최초로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의 그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외웠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성경을 잘잘잘잘잘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그가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누가 예수를 믿느냐? 기생. 왜냐하면 고관들은 예수를 못 믿었어요. 제사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죽었으니까 예수를 못 믿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었나? 백정, 기생, 아니면 천민들, 그런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3.1운동 때 감옥에서 전도를 했는데 3.1운동 때 여러분 그 독립선언문을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들이 딱 기독교인. 그게 누가 전도했는가 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다 전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남북한이 잘려진 나라, 여러분 조그만 나라, 미국의 한 주의 3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엊그제 방송국에서 발표하는 걸 봤어요. 미국보다 선교사 파송이 지금은 남한이 앞서갔습니다. 여러분 저 거대한 미국보다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가 남한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직 소망이 있다면 남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류의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똑똑해서요, 민족성이 좋아서요, 티화전이 많아서요, 아니면 무엇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음을 보고 이 땅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북한과 남한은 똑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지하자원은 많게는 저 북한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저 북한이 더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천삽 뜨고 허리 피기 운동하고 별 보기 운동하고 천리마 운동하고 이번에는 말리마 운동.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저 북한은 그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기가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남한은 너무나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많고 주일날이면 모든 차들이 여러분 교회를 향하고 찬송과 기도 소리가 새벽마다 끊이지 않고 십자가가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 예수님도 남한의 십자가 때문에 못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을 하려고 해도 재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덩이가 찔릴까 봐. 십자가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위험해서 못 내려오신다. 이것은 우스갯소리지만 얼마나 한국이 복을 받은 나라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기를 몇 명을 전도하려고 생각했냐? 100만 명을 전도하려고 생각했다. 100만 명. 이 100만 명, 남한의 100만 명만 전도하면 우리가 영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우리 이 땅에 100만 명의 성도만 있으면 영국보다 이 한국이 잘 살 거라고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100만 명을 전도하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각오를 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 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꿈을 꾸고 있으니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한국 동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국 동란의 그 참혹한 현상을 보고 세계 모든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나 모든 세계 언론들이 다 와서 한국을 보면서 일제 36년에 폐허가 됐죠. 여러분 6.25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쑥밭이 됐죠. 이 나라를 보고 거지들만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기록한 게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나? 이 쓰레기 더미에는 장미의 꽃이 피울 수 없다. 이 쓰레기 더미에는 장미의 꽃이 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세계 기자들이 다 얘기했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만 이 나라에 믿는 백성이 100만 명만 있으면 이 나라가 영국보다 그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 어린 시절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보면 참으로 한숨이 나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참으로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제 꿈은 이미 완성이 돼.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가면서 제 꿈이 완성이 돼. 어렸을 때 꿈이 완성됐어요. 저희 어렸을 때 꿈은 면에 흑백 TV가 한 대뿐이 없어요. 전체 면에 흑백 TV가 하나. 그래서 천규덕하고 김일하고 레슬링 한다고 그러면 온 면 사람들이 그 집에 모입니다. TV에 있는 흑백 TV 있는 집으로 모여서 마당에 멍석을 깔고 모두가 앉아서 천규덕 김일 레슬링을 보면서 응원을 하고, 그때 내 마음에 어렸을 때 내 마음에 초등학교, 나도 어른이 되면 꼭 TV를 한 대 사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꼭 내가 TV를 하나 사리라. 아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TV를 샀습니다. 제 꿈은 완성되었어요. 그때 내 꿈이 그랬어요. 우리가 학교 갈라치면 학교를 가면서 그냥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새끼줄에다가 여러분 퇴비를 착 풀을 뜯어서 퇴비를 들고 모두가 다 여기다 끌면, 책가방은 여러분 가방이 어디 있습니까? 보자기로 해가지고 둘둘 말아갖고 양옆으로 탁 빼고 모든 사람이 줄을 맞춰서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못 살았어.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으면 초등학생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갔겠냐고. 초등학생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학교를 가고. 여러분 호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냐? 비닐 속에 호주머니 안에 비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비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쥐꼬리들이 들어있었어요. 쥐꼬리. 왜 쥐꼬리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쥐꼬리를 끊어오라고 그래? 쥐꼬리를. 그래서 왜 끊어오느냐?
쥐들이 쌀을 먹어서. 그러니까 그 쌀을 자꾸 먹었으니까 쥐꼬리를. 그래서 학교에 가면 교탁에 쥐꼬리를 내놔야 돼. 몇 마리. 그러면 젓갈로 선생님이 쥐꼬리를 셉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게 몇 년 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린 시절이에요. 우리들이 어린 시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못 먹고 이 나라에 기근과 고아들이 많고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영 제국,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인구가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이 되면 이 나라도 그처럼 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예수 믿게 하나.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하고 처음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백성들이, 국민들이 한 번 정도 갈 만한 곳에는 모두 목사님을 두자. 한 번 정도 갈 수 있는 곳에는 모두 목사님을 두자. 그래서 학교에는 교목을 두었어요. 학교에. 모든 학교에는 교목을 두어서 목사님을 만나서 설교를 듣는 기회를 갖게 하고, 군대 가면 군목을 만나서 여러분 하늘 예수를 믿게 하고, 병원에 가면 원목을 만들어서 여러분 환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면 형목을 만들어서 여러분 저 감옥에 가면 여러분 거기서 형목과 지금은 원목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최초로 기반을 놓은 게 누구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가? 그가 여러분 대통령이 된 다음에 100만 명의 성도를 전도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100만 명의 성도가 전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래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미 대한민국이 저 영국보다 잘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신문 보도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원했던 이 나라, 그 나라가 단시일 내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저 대영 제국을 제끼고 대한민국이 더 잘 살게 되었다. 세계 모든 나라를 돌아다녀 보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삼성 여러분 핸드폰을 갖기를 원합니다. LG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다 한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쓴 그 제품을 갖기를 원해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의 젊은이들 보기 원합니다. 한류의 바람이 세계를 불어제끼고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세계에 나가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 잘나서요, 한국 사람이 똑똑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요즘 나라 이 대한민국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느냐? 저는 마치 이 나라가 방임된 민주주의가 된 것 같아요. 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방임된 민주주의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공산주의가 된 느낌이 됩니다. 모든 것이 여론재판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소수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여러분 동성연애가 광화문 이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이 놀라운 죄악이 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지식인들도 그걸 말하지 않아요. 왜? 그걸 말했다가는 이제 소수 인권을 무시하는 자라고 해서 종편방송에 패널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이틀, 3일, 일주일 동안 한 사람을 매도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매도하기 때문에 지식인들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돼요? 동성연애가 얼마나 나쁘냐? 학문 선교는 여러분 에이즈의 첫 개념입니다. 모든 에이즈는 학문 선교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에이즈가 얼마나 지금 되고 있는지 몰라요. 에이즈가 얼마 동안 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여러분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뭘 파나자 자기 학문을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학문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가 에이즈에 걸려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성교하면 그 사람들도 100% 에이즈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정도로 혼탁해져 있고 여러분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인들도 여러분 그 누구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행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땅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이 더럽혀지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더럽혀지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불이 유황불이 내려서 다 멸망을 죽여버린 거예요. 저 광화문 내거리가 어떤 곳인데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 땅 한복판에서 나라 한복판에서 여러분 그러한 엄청난 죄악들이 생겨나는 엄청난 죄악들이 여러분 자행되고 있는지 만약 이것이 눈 감고 계속 자행된다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여러분 전쟁으로 이 나라는 쑥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니까 지금도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면 이 나라의 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계획가 있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 민족이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근신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근신할 때가 바로 이 날입니다. 오늘 주의 종을 보니까 이 주의 종이 물질로 시험으로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험 때문에 넘어졌느냐? 주의 종이 주의 종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말세는 주의 종 때문에 주의 종이 넘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주의 종이다. 나도 신학교 나왔다. 나도 이제는 전도사 되고 목사고시 이제는 시험을 봐서 목사가 되었다. 나도 너도 이제 같은 목사다. 천만에 성경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은 목사가 있나면 자원적이 된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망하게 하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 주의 종들이 영적인 주의 종들을 멸망시킬 때가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라고. 잘못된 주의 종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을 숫자적으로 그들이 많아서 결국 멸망을 시킬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이제는 왕이 자기 재산 절반을 준다고 해도 안 갈 겁니다. 물도 먹지 않고 이 떡도 먹지 않았어. 그런데 저 베델의 늙은 저 선지자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응?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참 선지자를 싹 같은 주의 종인데 그러면서 싹 이끌어가서 결국 타락시켜서 결국 주의 종을 죽이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다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정통한 자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굽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여러분 주의 종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느냐 보면 가진 것이 많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명예도 가진 것이 많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가진 것이 많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권세도 가진 것이 있으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언제나 홀가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여호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는 잃을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이 기도하며 깨어 근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근신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 이 땅에 더럽힐 때 여러분 시간을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